자, 여러분, 본문 배경은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유다지파 왕으로서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 왕으로서 7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7년을 보낸 다음에 다시 이제 통일 12지파의 왕이 돼가지고 다스린 지 한 7년 정도가 넘어간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된 지 유다 왕 플러스 통일 이스라엘 왕까지 하면 한 15년 정도 지났을 때 나라가 안팎으로 안정이 됐을 때 다윗은 마음속에 평생 가지고 있던 그런 소망 하나를 이제 이루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혹시 자기가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자기를 숨겨주고 자기를 정말 먹여주고 또 많은 돈을 대주고 자기가 힘들 때마다 자기 손을 잡고 일으켜주고 또한 도와주었던 혹시 황태자인 요나단 아들 요나단의 자손이 살아있는가 지금 이제 수소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소문을 하다 보니까 요나단의 아들이 여러분 무비보셋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튼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살아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군대를 파견을 합니다. 군대 파견하고 또한 사람들을 파견해가지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는 곳까지 갔고 무비보셋을 친히 데려오게 해요. 근데 지금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5절 보실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예, 지금 여러분 잠깐 지도를 보시면 이 무비보셋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다윗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쭉 건너가 보세요. 예, 건너서 저 노두발 있죠. 마하나임 근방에 있는 저 노두발. 그러니까 노두발이 여러분 지금 사막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꽁꽁 숨어 있는 거예요. 누가? 요나단의 아들이. 근데 갑자기 거기에 숨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왜냐면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사울왕도 죽고 그 사울왕에게 속했던 요나단 황태자뿐만 아니라 다른 왕자들은 죽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왕자들은 지금 흩어져서 어디 숨어서 살고 있다 이 말이죠. 뭐 그런데 일단 그렇게 숨어서 살고 있는데 지금 무비보셋을 다윗의 군사들이나 다윗이 보낸 사람이 찾으러 왔을 때 무비보셋이 처음에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전화가 있어가지고 뭐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고 찾아온다면 놀리지 않지만 갑자기 다윗의 군대나 다윗의 사람들이 들이닥쳤을 때 얼마나 무비보셋이 놀랬겠어요. 요때 무비보셋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요?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다윗이 지금 유다 왕 7년 플러스 통일 이스라엘 왕 7, 8년이 지났으니까 한 15년은 지났을 때라는 거죠. 그러면 1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울왕이 블레셋에서 요나단 황태자뿐만 아니라 다 전사를 했어요. 많은 사람이 전사했어요. 그때 이 무비보셋 나이가 몇 살이냐면 5살이에요. 5살 먹은 아이를 유모가 데리고 도망치다가 그 아이를 떨어뜨렸는데 2달이 다 못쓰게 되는 저른마리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안진뱅이가 된 거예요. 안진뱅이가. 그래서 그 아이를 숨긴 것이 지금 이스라엘 동쪽 그 노두발 광야에 접근한 그 속에서 지금 숨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비보셋의 나이는 적어도 20세에서 25세 정도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20세에서 25세 정도 됐는데 더 놀라운 것은 무비보셋이 다윗의 군사들이나 다윗이 보낸 사람이 들이닥칠 때 가장 두렵고 무서웠던 일이 무엇일까요? 무비보셋은 이미 결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12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시작! 사무엘하 9장 12절 시작!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네, 히브리 남자들은 15살 정도만 넘으면 결혼을 해요. 그런데 지금
자기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게 저주받은 가문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저주받은 가문에 속한 요나단 황태자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실한 사람이고 다윗을 많이 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씨를 하나 남기고 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무비보셋이요. 근데 무비보셋은 원래는 정상적으로 태어났는데 지금 도망 오다가 지금 두 다리를 저는 저른발이 완전히 이제 불구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자손이 대를 이어가는 것을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으로 여겼어요. 왜 그럴까요?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대를 이어가면서 자기 집안이 보존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주받은 집안의 자손이었지만 저주받은 집안의 자손 중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 아버지 요나단에게서 태어난 무비보셋은 육체적으로는 불구자였지만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생식기는 불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큰 은혜죠. 만약 여러분 보세요. 이 무비보셋이 절뚝발이가 되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면 아마 무비보셋은 다윗의 신하들이나 또한 다윗을 따르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암살당할 수 있어요. 이렇게 건강하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무비보셋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는 낳을 수 있는 그런 건강은 있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보면요. 이 무비보셋의 이 가문, 다시 말하면 요나단의 독자인 무비보셋의 가문을 하나님이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지 역대상을 보면 여러분 깜짝 놀래요. 자, 역대상 8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8장 33절. 사울 가문에 지금 족보가 나와요. 근데 이 가문이 누구로 마감을 하냐면 무비보셋으로 마감이 돼요. 쉽게 말하면 무비보셋을 중심으로 해갖고 사울 가문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볼게요.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면 에스바알은 이스보셋이에요. 그 다음에 자 34절 시작.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다. 네, 여기서 무리바알은 무비보셋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이름이 2개, 3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을 무리바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비보셋, 다시 말하면 무리바알이 미가를 낳고 그 다음에 35절 시작.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그래서 쭉 낳고 해가지고 여러분 40절 한번 보세요. 시작.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자, 여러분 지금 이 요나단의 가문이 무비보셋으로 이어졌는데 절뚝발이었지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건강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식을 낳고 했는데 얼마나 그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용감한 자이면서 장수가 많이 나왔는지 여러분 한 150명 정도가 그 장수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요나단 가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가문이 기가 막히냐면 이 역대상은 유다 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하고 돌아온 에스라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동안에 수많은 가문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유다 왕국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이 가문은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가는 거예요. 지켜가가지고 바벨론에서도 지켜줬고 그 다음에 그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쭉 가문을 이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문의 대를 끊지 않는 거예요. 보존하신 거라 말이에요. 그러니 요나단 황태자로 이어지는 이 무비보셋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가문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가문이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보존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 중에서 목회자도 나오고 사업가도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도 많이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렇게 이 무비보셋은 절뚝발이었지만 결코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의 아들 미가까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 다윗을 만났을 때 무비보셋은 자기가 죽는 것은 괜찮은데 지금 어린 아들 누가 있죠? 미가가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다윗은 무비보셋이나 미가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존귀케 하고 복되게 하려고. 왜? 바로 이 무비보셋의 아버지 미가의 할아버지인 요나단이 다윗에게 너무 선을 행했고 다윗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서기까지 너무너무 헌신해주고 정말 이해해준 사람이 요나단 왕까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단의 자손인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어느 정도 복을 줬는지 한번 보실래요? 자, 사무엘하 9장으로 넘어가 봐요. 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누구냐면 무비보셋이거든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무비보셋을 부른 다음에 지금 불구자인데 아기가 딸려 있어요. 그지만 여러분 사실상 눈치 보고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를 딱 예루살렘으로 부른 다음에 지도를 한번 보세요. 사울왕이 어디에 왕궁을 두었었냐면 기브아예요. 베냐민 지파 기브아인데, 그러면 이 왕궁을 중심으로 해서 왕이 사는 왕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사방팔방이 전부 다 왕의 밭이에요. 왜 그럴까요? 왕이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 백성의 생사 여탈권을 다 쥐고 있는 게 왕이고, 왕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왜?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 있죠? 무슨 부자라고 그러죠? 만석지기. 옳지. 만석지기하고는 비교가 안 가요. 비교가 안 돼. 40년간 왕노릇을 했으니까 금은부화부터 시작하고 돈을 얼마나 많이 여러분 바쳤겠어요. 그러니까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저 마을까지, 저 동네까지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사울왕의 밭이고 논이고 재물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 재물에 대해서 하나도, 논밭에 대해서 손을 안 대고 전부 다 누구한테 줬다? 무비보셋에게 줬어. 그러면 무비보셋은 이스라엘 땅에서 몇 지 안 가는 부자인 거예요. 엄청난 부자인 거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윗은 무비보셋이 절뚝발이잖아요. 그러면 고대 사회에서는 절뚝발이는 물론 왕도 될 수 없지만은 왕궁 출입이 불가해요. 그런데 다윗은 보란듯이, 그러죠? 저주받은 가문의 후손이었지만은 그 저주받은 가문의 후손 중에서도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저주를 뚫어버릴 만큼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그 자손을 하나님이 복주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왕이 사는 데서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왕의 상에서 평생 밥을 먹고 왕자로 대우를 받게 해요. 그냥 입양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짧잖아요. 본문이 짧은데 왕의 상에서 밥을 먹었다는 말을 4번이나 강조를 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육체는 불구였지만 가장 부유한 자 중에 하나였고 이스라엘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존귀한 자였다는 거예요. 왕자들만이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첩의 자식들은 여러분 왕의 상에 못 올라가요. 정식 왕후의 자식들만 여러분 식사를 하잖아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데
그 사이에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9장 7절에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 다음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모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예, 그랬어요. 시바한테 네 주인, 다시 말하면 무비보셋은 왕궁에서 왕자들과 함께 대우를 받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다윗이 직접 챙기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무비보셋에 대해서 어떤 애를 가하면 왕자를 대우하는 것처럼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네, 13절 결론은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네, 지금 왕의 상에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원수 집안에 속한 그런 자손이었지만 그는 원수는 아니었어요. 아버지로 인해서. 그런데 뭐라고 써요? 불구자인데도 왕의 상에서 먹는 유일한 그런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불구자인데 왕의 상에서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 이걸 지금 여러분 드러내고 있어요. 이렇게 무비보셋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에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다윗이 이렇게 높였냐? 결론은 딱 한 거예요. 한 가지예요. 바로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하 21장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 나왔는지. 21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네, 여기 지금 사무엘하 21장은 여러분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원칙은 왕자로서 입양됐으니까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간 이유는 뭐냐면 시바가 무비보셋을 속이고 자기가 그냥 무비보셋이 그냥 다윗을 흉보고 그 왕권을 노리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갖고 원수를 만든 다음에 시바는 얼마만큼 영려냐면 악하지만은 다윗이 다시 왕으로 돌아온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악인이지만. 예. 그래가지고 다윗하고 원수를 만들었어요. 만들었으면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그 시바의 말만 듣고 화가 너무 난 나머지 시바야 네가 지금까지 관리했던 무비보셋의 밭 전체를 네가 다 가져 그랬어요. 논밭을 다 가져. 그랬는데 나중에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기한한 다음에 나중에 전후를 알고 따져보니까 시바가 거짓말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바를 족치고 그 다음에 무비보셋에게 모든 재산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재산을 반전으로 딱 나눠라. 그래가지고 무비보셋에게 50%, 시바에게 50%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일단은 다윗은 돌아오면서 시바가 베냐민 지파의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시바의 다른 사람들은 다 다윗이 복귀하리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시바는 악한 자였지만 어쨌든 다윗이 복귀할 것을 믿고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재산이니까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예를 들어서 10조가 있어. 근데 그냥 너 20년 동안 네 아들하고 네 종들이 그거 199 무비보셋 보살핀이라고 했었으니까 그거 보상금이다 해갖고 50% 띄워주고 그 다음에 50%는 무비보셋이 가지게 했는데 그 재산도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시바를 다시 무비보셋한테 집어넣는다고 해도 서로 불신이 생겨서 안 믿죠. 서로 괴롭죠. 그러니까 그냥 너 20년 동안 무비보셋 섬겼으니까 그냥 이거 너 가져라. 왜냐하면 그 아들들도 15명인가 되죠? 그러니까 그냥 그 아들도 또 헌신했으니까 그냥 다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전부 다 보상을 해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무비보셋은
그래도 띄어줘도 어마어마한 재산이요. 끝이 없어. 그 재산을 무비보셋이 가지고 존귀하게 살게 하면서 지금 무비보셋을 뭐라고 써요? 아꼈다 그랬어요. 다윗은 그 다음부터 그런 오해가 있었지만 죽을 때까지 무비보셋을 아꼈고 무비보셋이 죽음 가운데 처했을 때 자기 명예를 걸고 무비보셋을 보호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왜 그랬을까요? 요나단과 약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들은 맹세했어요. 다윗이 내가 왕이 된다면 요나단 황태자야, 내가 당신과 당신의 후손 모든 사람들을 돌봐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죽음 가운데 내몰지 않겠습니다. 도와주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고, 요나단 황태자는 내가 황태자를 있는 동안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했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도와줄 겁니다. 이렇게 언약을 했는데 이제 그 언약을 누가 지킬 수 있는 그런 키를 가지게 되냐면 다윗이 가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언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그 약속을 그대로 지금 무비보셋에게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미 요나단은 여러분 지금 수십 년 전에 죽었어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을 때까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왕으로 지금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음성은 두 개예요. 일개 인간인 다윗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며 네 안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반드시 너를 데리러 올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바로 예수님께서 안 지키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운 일 당하지만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왜? 언약관계,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약속하기를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쫓지도 않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그 미래의 불확실함에 매달리지 말고 시간마다 분초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이경에서 건져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무비보셋은 자기 미래에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을 줄은 몰랐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비보셋을 위해서 예배하셨잖아요. 그 아비가 너무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일을 하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미래에 어떤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 사는 날 동안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것이고 존귀케 하실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현실만 바라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할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되 금방 싹이 나지 않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늘 기도를 해요. 이 미가엘을 딱딱딱딱딱 누를 때마다 성물하신 분 있잖아요. 그 어려울 때 성물했거든요. 그러면 늘 기도해요. 이 선함을 기억하시고 가족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늘 기도를 해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선함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여러분 309페이지예요. 신약성경. 자, 다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그 선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아니면 저 하늘에서 그 다음에 내 후손에게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둬지지 않는다고 해도 절대로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젊었을 때 거두지 않으면 노년 때 이경에 처할 때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나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도 선을 행하고 또한 우리 후손을 위해서도 선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일은 많이 있지만 여러분 기도 중복기도 한마디가 얼마나 여러분 큰 줄 아세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한 일이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하되 가장 먼저 믿음의 가정, 믿는 자부터 시작하라. 둘이 불신자하고 믿는 자가 있으면 믿는 자가 어려우면 믿는 자를 먼저 손을 내밀어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지금 사무엘하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지킨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을 다 지키신다. 네가 맹수 한 그릇만 줘도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으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요나단에게 다윗이 네 자손을 내가 정말 돌봐줄게. 그러니까 끝까지 돌봐주잖아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요나단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 속에 무비보셋을 내어 던지지 않고 그 가문을 끝까지 보호했는데 다윗이 죽으니까 그 가문이 없어지냐? 아니죠. 하나님이 대신 보존하셔. 그래서 이렇게 사람도 신실한 부분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걱정이 되겠지만 그 걱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면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281장. 당신 빈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또 신실하신 주, 또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거니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에 지나는 모든 세월 그러니 너라라 주의 손이 안 미친 것처럼 또 신실하신 주, 또 신실하신 주,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